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성도가 간직할 소망의 참 근거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3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목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길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차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10월 첫 주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여 주의전에서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30여 년 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부흥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이 땅을 축복해 주셨건만 오늘의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심지어 한국 교회마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실로 믿기 어려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북녘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실 때에 세계 일방 가운데서도 약하게 보이나 강한 우리 민족을 덜어 씻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하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주 세금산 교회가 새 성전이 순조롭게 완공될 때에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금산 지역을 중심으로 열방의 복음을 알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늘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이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의 근원이 되는 아름답고 평안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저희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7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뚫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해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보인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런 희망은 막연한 낙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분명한 이유가 없는 막연한 낙관이야말로 마지막 남은 희망의 싹을 자르는 절망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40년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달리 끊임없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상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살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라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속담처럼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켰다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에게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 되는 겁니다. 90년대에 한국의 농어촌 교회는 본격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농촌은 이제 소망이 없다. 농촌 교회는 이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당시에도 사실 농촌 지역에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개척 시대, 교회가 개척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개척에서 자립으로 성공하는 사례를 거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5년 11월에 시작이 되었을 때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안전하게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그냥 교회를 섬기며 있으면 되지 왜 무리하게 모험을 하느냐고, 왜 개척을 하게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그 일이 어리석은 결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척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꿈을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다가 갑자기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지라 제가 준비가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8월 달입니다. 제가 평소에 구독하던 목회와 신학이라는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월간지가 있는데 그 9월호에 8월 달에 미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월호에 예담이라는 교회 진단연구소에서 교회 설립 준비 과정 세미나를 11주 코스로 가을에 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보고서 하기는 이제 대전에서 하는데 수도권에서 하고 대전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원은 30명, 30명을 선발해서 무료로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교회가 30명 미만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선발해서 무료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 전체 생각해 보면은 이 초교파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 교회가 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눈이 번쩍 띄어서 그날 당장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30명 한다니까 늦게 신청했다가 그 안에 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되어서 그때가 아마 9월 18일인 것 같은데 처음 강의에 참석을 했더니만은 가보니까 13명이 왔어요. 30명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13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전시에서 아름아름으로 그 교회와 관련해서 한 10명이 모이고
전라도에서 전라남도, 북도, 광주 다 포함해가지고 2분이 왔고 경상도에서 저 혼자가 왔습니다. 목회자가 많이 보는 목회화 신화 그리고 국민일보를 통해서 계속 여러 번 광고가 나갔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개척이 되지 않는다는 시대 상황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한 것이 더 문제가 아니었는가. 당시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그해 가을은 초가을부터 늦가을까지 대전에 매주 월요일마다 11번의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저한테는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는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세아가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묵은 땅과 같이 굳어버린 마비된 양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교만으로 양심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와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결국 예전에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던 때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하는 북이스라엘을 특징 짓는 직업은 상인입니다. 그냥 상인이 아니고 이 상인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상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20장 23절에 보면 한결같이 아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두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의 부정직한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주시고자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부딪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이런 거짓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경제력은 대단히 막강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서 국토가 넓어졌고 무역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모든 상인들로부터 관세를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 부강한 경제력이 마치 자기들의 정당한 수고로 말미암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한 것입니다. 요즘 건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참 건축할 때 사람들이 많이 속였구나. 요즘도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좋은 건설사를 만나고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요즘은 뭐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거든요. 옛날에는 참 집을 어떻게 저렇게 짓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군대 군인들이 살고 있는 관사 보면 20년 전에 지은 관사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요즘 아파트를 지을 때의 그 관사가 보통 한 4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생각 여러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첫째, 한 층 높이가 낮아요. 천장을 따로 안 해요. 위에 그 뭐라죠? 그 열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거. 응? 단열재를 붙이질 않아요. 천장만 안 붙이는 것이 아니고 백채도 안 붙여요. 군인들을 그렇게 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건축비를 절감하려고 그러겠죠? 나오는 건축비도 뭐 입찰 받아가지고 절감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남겨야 되니까. 중요한 재질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세요. 겨울이 얼마나 춥긴. 천장이 벽체가 그냥 페인트만 칠해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받을 것 다 받고 밑에 사람들 뭐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예전 교회 예배당 새로 지으려고 옆에 사택 철거를 하는데 천장에 보니까 30mm 스티로폴 있죠. 그 넓은 천장에 석장을 그냥 던져 이어놨더라고요. 그래 놓고 받을 돈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우리가 고도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직한 요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죄는 히브리어로 헤트라고 하는데 그건 어원상에 관역이 있으면은 화살을 쐈을 때 반드시 정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이 화살이 가다가 힘이 없어서 그 앞에 뚝 떨어져 버려요. 아니면은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치고 맞춰야 할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해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아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원죄로부터 나온 악한 본성과 관련된 지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악한 본성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죄라고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뻔뻔하게 내가 수고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교만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물으실 거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비극은 이런 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 수치를 모르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면서도 죄를 모르면 치유와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모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명절날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 첫째로는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가을에 지내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특히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을 고생스럽게 광야 생활을 했던 과거를 잊지 않도록 안정된 집에서 평안한 거처에서 살아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다가 그곳에서 장막절이 되면 한 주간 동안을 집 밖에 나와서 요즘도 그렇게 합니다. 테라스나 그냥 바깥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래 우리 선조들이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지.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지. 우리가 잘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해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이 잘나서 원래부터 그곳에서 살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과거에 그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고향 산천을 떠나서 정처가 없는 삶이 되게 하겠다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상과 비유를 주셨지만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로 불리는 길르앗이나 우상숭배의 소굴로 알려진 대표적인 성읍인 길갈 같은 바로 이런 것, 전혀 죄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에 살아오던 잘못된 거짓된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많았는지 밭을 개간하거나 뭐 하면은 안에 돌이 자꾸 나오잖아요. 밭 개간해서 돌 내는데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밭을 개간하는데 산비탈에 밭을 개간할 때 보니까 10년 동안 돌을 끄집어내더라고요. 돌 다 나온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밭을 가면 또 돌이 나오고 다음에 또 돌이 나오고. 길갈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이 많았으면은 이 밭이랑에서 나온 그 돌무더기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길앗이나 길갈의 죄는 이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도 않았고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과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변망덕하였던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곱의 신앙적인 면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했습니다. 외삼촌인 아람으로 야곱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이유는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에서가 분노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부모가 그쪽으로 보낸 것, 특히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서 그곳으로 보내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보냈고, 그곳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20년 동안 살게 되었다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도 신앙의 정죄를 헌신자처럼 내팽개치고 애굽의 금송아지 신과 바알 신과 같은 이런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이 음란한 문화로 배불림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까지 외면하고 오히려 듣기 싫다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했습니다. 신앙의 정죄를 지킨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많은 가족과 무수한 양과 노비를 거둔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신앙의 정죄를 지키지 않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민족의 침략으로 살육을 당하는 피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적은 자들은 시대의 형편과 상황에 의존하여 일희일비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나쁘면 좌절하고 절망에 몸부림칩니다. 시대와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때 성도라고 하면서도 진리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닫고 있으면은 시대를 보는 눈과 그 시대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없는 낙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거나 그렇게 한 것처럼 절망에 빠져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고 말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좋은 환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거짓된 것에서 진실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바로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확진자 숫자 가지고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정보를 보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7,000명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 이거는 시대에 우리가 조심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얼마나 후유증이 없이 완치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위험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임상적으로나 이미 나와 있는 약제 가운데서 실제로 처방을 해봤을 때에 한 5일 정도 처방하니까 거의 완치가 되더라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역시는 안 맞았다. 확진되었다고 당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 이렇게 당한 그런 게 아니고, 더 이상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혹시 곤란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낮춰보고 얕보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수근거리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돼서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조롱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거짓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참 바로 살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조롱을 받는다면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끝났다. 이제는 코로나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2의 교회,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경은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왕성하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때로는 결핍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가는 평안과 절망을 밀어내는 왕성한 힘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염려할 것은 내가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점을 돌이켜보고 그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하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허물, 우리의 부족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세밀하게 비추어서 모든 부분들을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에는 성도의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는 넉넉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경자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또 1년 동안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이화성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딸 명진이 새 가정을 꾸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새 가정을 꾸릴 때 주님께서 저 가정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부모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 좋은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삶의 근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